제아 낙작하고 충성 봉행하라 찾은 기심이면 시제 불견이라 나모 아이미 다보 반갑습니다. 쌍법계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로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상근 상당대기 10번째 무엇이 불조를 뛰어넘는 돌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그 안에 들은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모든 차별이 평등해지며 미진을 다 포함한다 해도 그것은 교화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이 법문은 운문선서의 상당법문입니다. 상당법문은 단상에 차려진 법석으로 사보대중을 위하여 진리의 당청을 설파하는 성계방편이며 진리를 설파하는 자리입니다. 초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모든 차별이 평등해지며 라고 하십니다. 말 한마디 일어나면 바로 개우적착인데 왜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말이란 이미 채용해서 용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진리는 말이나 글로 생각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가에서 용이 있고 용에서 채를 드러내어보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진리의 당신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가 그대로 용이요 용이 그대로 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채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상당법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모든 차별이 평등해지며 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 평등이 하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차별심이 그대로 평등심이냐? 이것이 상대성입니다. 차별이란 말로 인하여 평등이라는 말이 생긴다는 것이며 평등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차별심이 드러나듯이 이 양면을 벗어난 절대평등을 밝혀보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삼단만상은 다 형상입니다. 그 실질적 자성이 없습니다. 다 본래공이 때문입니다. 그럼 왜 양변을 드러내느냐? 이것은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공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공에서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색이 가득한 곳에서는 공이 없다면 모든 것은 전지상태로 있어 움직일 수가 없죠. 공간이 있으니 생멸변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과 공은 항상 함께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오면은 생명활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은 공간에도 색은 존재하며 색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공간이 있어 빛이 움직여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양변을 바로 상호미 작용에 의하여 생멸변천하는 진리의 장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형은 양변을 드러내는 형상일 뿐 그 자체의 실성이 없지만 형상이 없는 마음은 언제나 모든 것을 비추어냅니다. 채도 용도 다 마음의 변화무쌍한 활발한 작용과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형상이 없는 공입니다. 오직 정멸이요 열반의 상태이지만 빛의 화연으로 마음에 비친 그림자가 바로 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지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사는 상 그대로 산이요 물은 물 그대로 물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라는 찰나간에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있든 사라지든 다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차별 그대로 차별이요 평등은 평등 그대로 평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부일미진 진실예상한 진여인 것이지요. 진리라고 말을 다 하고 있는 그대로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미진을 다 포함해도 그것은 교합방편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두들물물이 다 있는 그대로이지 여기에 무슨 차별이나 평등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물건이나 형상을 드러낼 때 형상 그대로 빛은 화연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형상이 그대로 작용이며 작용 그대로가 진실성한 것이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형상은 또한 빛의 화연인 것입니다. 그 빛의 화연이 성품이요 그 성품이 직심이며 찰나에서 빛을 또한 사라집니다. 그 짧은 찰나간에 이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 참으로 신통한 일이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신통명이 아니면 무엇을 신통명이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작용이 심묘하면 시각이나 청각으로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 그대로가 심묘함인 것입니다. 이지 자체가 그대로 물에 비친 달그림자같이 빛의 역작용이 그대로 진실예상한 진실함을 감각한다는 자체가 오직 있을 뿐인 것입니다. 라고 설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이어갑니다. 납성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반문하십니다. 납성이란 무엇입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분평교처럼 1년 따라 천하를 유람하는 수도성이라면 이 직감과 감각에 따라 삼라만상과 함께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살면서도 삼이 없고 없으면서도 활발하게 살아가는 평상심의 도임을 알아 살아있는 것이 납성임을 잘 인식하여 구름에 달아가듯이 살아가려 일깨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불조의 뜻에 대하여 헤아리면 종교의 한계다 길이 물속에 잠기리니 여기서 말할 사람이 있느냐 말할 수 있으면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불조의 뜻에 따라 헤아리면 조개의 한가닥 같은 물속에 잠기리라고 하시는 것을 위에서 제시한 납성의 길은 오직 부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사유하고 사실하며 납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가닥 납성의 길이 물속에 잠긴다고 하여 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회광반주하여 역순경계로 정반대 하늘을 바라보면 진짜들이 휘영청 밝은 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납성으로 무의진인이 있다면 나와서 한 소리를 해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할 사람이 있느냐 말할 수 있으면 나오느라고 사부대종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초를 뛰어넘는 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초를 뛰어넘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도리라는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이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진리는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그대로이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이며 향기 맡으면 맡는 그대로이며 맛을 느끼면 느끼는 그대로이며 감각은 느끼면 느끼는 그대로인 아직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이치이며 이것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있는 그대로를 말로 하거나 표현하려면 이때 내 감정과 사상과 종교적 관념으로 사람 분별하여 말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느 도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설파해달라고 합니다. 이 학인이 진리를 바로 불경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진리 자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었지만 진리는 설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애들이 빛의 화해는 성품을 보지 못하고 형상에만 매달려 실체하는 것이라면 욕망의 자기적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니 이것은 모든 것은 공이며 그 실체가 없는 것임을 일깨우고 욕계, 색계, 무식계 욕망을 버리고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깨달아 무의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만사천 사천무님을 방편무님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문수선사는 운문선사는 이런 헛개비야, 너가 보고 있는 느끼는 것은 다 허망한 물거품 같은 것이다. 여몽 한포영이며 여로 영여전이라고 말했다시 찰나 사이에 벌어진 빛의 화연임을 천명하시면서 그런 꿈같은 이야기를 왜 나에게 묻는가? 그대가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강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 오면 잔다라는 평상심시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운문선사의 호떡입니다. 꿈속의 달그림자에 채이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대가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공고하고 뜻으로 호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여기서 왜 중국 사람들이 식용인 호떡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감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이 첫째지요. 그래서 한 생각 아무리 먹으려도 배고플 때 생각나는 것은 바로 호떡이죠. 그러니 겉에 앞에 설파하신 물그림자를 해광반주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인연법을 가져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즉 호떡이 무슨 부처님을 뛰어넘는 돌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다. 모든 질문과 답은 다 물에 비친 달그림자입니다. 그렇게 그 달그림자임을 바로 회광반조하여 보아야 하는데 인연법으로 물고 던지는 것을 보면 아주 안목이 없는 스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문선사는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분명하다.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십니다. 우문선사는 너가 아직 견치가 와닿지 않아서 알아차지 못하고 그렇지 호떡이 분명한 돌이라고 하시면서 그대가 말하는 인연법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인연법이 말하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았다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조사의 뜻을 말하면 그것을 듣고는 문득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물은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바로 신통을 믿는 사람의 허황된 꿈인 것이다. 이것을 망상 사람은 누구나 허황된 꿈이나 이상이나 바람을 바라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현실성을 현실성으로 바꾸려는 것은 다 욕망이며 불러온 허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것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 동강이로 쪼갤 수 있고 땅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망상이고 허상이고 공상이며 마음이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생각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란 내 마음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진리라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공상영화나 무술영화 등 오락이나 게임으로 인하여 현실을 공상적으로 바꾸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진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욕망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직심을 뛰어넘어 신통무용을 바라보는 허망한 생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이 스님이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알았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조사의 뜻을 말하면 그것을 듣고는 문득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물은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선 무엇을 부지하며 무엇을 조사라고 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를 말하는 거라고 그것은 오직 그대 욕망이 지어낸 허망한 허상이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지어낸 마음에 산물인 허망한 꿈 같은 이야기를 묻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상계를 벗어나니를 문대 상계를 가져와 보라. 이런 허망한 욕망을 묻고 있는데 그대가 또한 상계를 벗어나 이를 묻는데 이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니 그 상계를 벗어나느니 어디에 있느냐? 몸이든 마음이든 이 상계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며 상계를 가져와 보라고 하십니다. 상계는 다 마음이 빚어낸 마음의 경계가 말하는데 어디에 상계라는 별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무슨 견문각지를 그대가 가로막으니 무슨 성색이 그대께 분별을 말할 것을 주어 어떤 물건인지 알아내게 하는가. 그런 것으로 차별된 견해를 삼는구나 라고 하시어 그대의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대를 가로막으며 생각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대상도 사실은 그 본래의 성품이 없는 본래공인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성색이 그대에게 분별할 말할 것을 주어 어떤 물건인지 알아내게 하는 거라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소리와 물질이 있어 그대에게 분별할 만한 것이 주어 어떤 것이 물건인지를 알아내게 하는 거라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으며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다색은 미진의 모임이지만 그 실질적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소리는 공기의 바닥인 메아리일 뿐입니다. 어찌 그대는 그것을 실시하는 거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가라고 하십니다. 저 옛 서견도 어찌해보지 못하여 몸소 나에게 중생을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도 진리를 설파할 수 없어 몸소 나서서 중생을 위하여 방편설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전체 그대로가 진실이며 사물마다 자체 본다 해도 옳지 않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삼라만상이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믿으면 사물마다 자체를 본다 해도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의 화연이며 생각의 화연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에게 말해줘 당장에 아무 일 없어진다 해도 벌써 서로를 매몰시키는 격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설법을 한다고 하여 그대의 열심히 사라진다고 해도 벌써 서로를 매몰시키는 격이다 라고 하시어 이 중에 깨어나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것도 역시 진리의 당시에서 본다면 다 허망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란 허공성이요. 허공성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실로 들어갈 곳이 아직 찾지 못했다면 우선 그런 가운데서 홀로 참고하고 자세히 살펴라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구하는 것은 오직 그대로 홀로 참고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관을 해야지 내가 어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선사와 서문답도 다 성계방편일 뿐이지
깨닫고 안 깨닫고는 오직 그대 마음 수행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설파하십니다. 옷 입고 밥 먹고 오줌똥 사는 것 왜 더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옷 입고 밥 먹고 오줌똥 사는 평상행위 그대로 반영해야지 그 외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까닭없이 허다한 망상을 일으켜 무엇을 하려는가 라고 하시오. 그대가 묻고 있는 것은 다 까닭없는 허다한 망상꾸러기 같은 무엇이를 하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질없이 머리를 맞대고 옛사람의 말을 거집어 아르마리로 기억하고 망상으로 헤아리며 나는 불법을 깨달았다고들 한다. 선문답 한두 줄을 아르마리로 알았다고 하여 불법을 깨달았다고 하고 들리는데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사는 이런 사람을 일러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은 오로지 어려운 말만 하며 제대로 시간을 보내며 또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의심하며 모든 고을을 말리나 천리나 다니면서 부모 소설 제자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신한다. 이렇게 만행을 하고 있는데 한참 한심하다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루를 날립니다. 썩은 나무 둥글이나 치는 이런 놈들에게 무슨 죽도록 급한 생각이 있으랴. 썩은 나무 둥글이나 치는 이런 놈이란 공병에 빠져 다 공이다 무다 하면서 썩은 나무 둥길 가신 놈이라고 아주 혹평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로 갑자기 내쫓아 버렸다고 꺼틀립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